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For in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했음이라. 8장 3절입니다.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because it was weakened by the flesh,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이는 율법이 힘이 없었어요. 하는 것, to do, 할 힘이 없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힘이 약해졌어요.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법은 힘을 잃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번 언급됐다시피 우리 육체 안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육체에 의해서 율법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할 힘이 없는 그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목적어죠. God did.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자, 중요한 건요. 여기서 in sinful flesh 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in the likeness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놋뱀 아시죠? 광야에서 아론이 놋뱀을 들었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놋뱀은 bronze serpent예요. 실제 뱀이 아니라 그 놋으로 된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모양을 한 거지 뱀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놋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셨죠. 뱀으로서 들리신 게 아니라 뱀의 모양의 놋뱀으로 죄의 본성의 모양으로 들리신 거죠.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속죄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만이 속죄를 할 수 있어요. 흠이 있다면 그 자신을 위해, 만약 염소가 흠이 있으면 염소는 염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드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려면 그 피가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있도록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깨끗한 분이셨죠. 제 본성의 모양으로 그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sin offering, 속죄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And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죠. 죄의 본성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그냥 육체입니다. 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분의 육체 안에, 그분의 몸 안에 죄를 정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The law of Moses was unable to save us because of the weakness of our sinful nature. So God did what the law could not do. He sent his own Son in a body like the bodies we sinners have.
And in that body, God declared an end to sin's control over us by giving His Son as a sacrifice for our sins.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 같은 몸 안에 보내셨어요. 몸 안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죄의 통제의 끝을 선포하셨어요. 종말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희생 제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나라가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짓고, 이거에 대해서 속죄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물,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왕의, 그 나라 민족의 죄가 사해집니다. 피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켜요. 생명을 쏟는 거죠. 네.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대치가 가능합니다. 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속죄가 되면 그 지은 속죄를 받은 그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네, 여러분도 저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의 컨트롤을 끝내셨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 전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네,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 자아가 있어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뭐 로마서에서 계속 앞으로 제 설명이 될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주는 이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다른 건 모두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끝내셨으려도 여전히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룩하게 돼서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전이나 후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있죠. 엄청난 큰 변화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육체도 소망이 없어요. 그 누구도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제가 요즘 욥을 하고 있죠. 욥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봐
자식들이 그 잔치를 벌인 이후에는 항상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피를 흘렸단 말이죠. 자식들만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렸겠죠. 그가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거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일부러 하든 고의로 하든 아니면 부지중에 하든,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율법을 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이 죄의 본성이 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온 세상의 온 인류가 이런 절망 속에서, 이 사망 속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엄청난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송사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죠. 엄청난 변화가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해야지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근차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자. 그러면 아닌 거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빛 가운데 생활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루고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이죠.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For God has done what the law weakened by the flesh could not do.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이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육체에 의해서 약해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셨는데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죄를 육체 안에, 그 육체, 예수님 육체 안에 정죄하셨습니다.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weak as it was through the flesh, God di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as an offering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이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뭐예요? 그 약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율법이 약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율법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율법이 약해졌고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God did,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런 죄의 본성의 모양으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를 위한 그런 제물로서 보내셔서 그분이 그 죄를 그분의 육체 가운데 정죄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짐승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잖아요. 안수를 해요. 짐승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condemned sin이에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정죄하고 정가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다 condemn, 정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킹 제임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자, 관련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죠? 28장 22절. Include one male goat as a sin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you. 너희들을 위해 속죄를 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서 숫 염소 하나를 포함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희생 제사, 이 제도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도입을 하시고 익숙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던 의미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everything you could not be justified from by the law of Moses.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었던 자가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로부터 너희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모세 율법으로부터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큰일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God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께서는 그분, 예수님이죠. 그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건 직접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시죠. 죄를 경험하지 않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경험하지 않은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예요. 우리가 그분 밖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Since the children have flesh and blood, he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so that by his death he might destroy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이제 자녀들이 육체와 피,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또한, 예수님 또한 그들의 인성을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께서 그 죽음의 힘,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마귀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분이 마귀를 없애셨나요?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분이 might destroy him이죠. 네. 그분의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죠. 그 여자의 씨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하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 씨가 뱀의 후손, 가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밟혔고요.
완전히 이제 곧 그분의 정해진 때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might이라는 조동사를 쓴 거죠. 또 하나는 마귀는 이 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함께 사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이거는 마귀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죠.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탁구를 치는데, 어쨌든 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기다가, 정말 내가 1인자이다가 갑자기 누군가 와서 저를 꺾어버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선수급이 아니에요. 그 만약에 제가 계속 이기다가, 그러니까 1인자죠. 그러다가 한 번 졌어요. 그럼 더 이상 1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나를 이긴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 다른 사람 또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밟아버리셨어요. 예. 그 누구도 죄의 영향 아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여유 있게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모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destroyed 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신부와 함께, 그분의 군대와 함께 끝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바울의 글을, 나머지 로마서 글을 더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